신명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계속 같은 말처럼 보이죠, 그죠? 예,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같은 말로 들리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게 돼 있고요. 또 중요한 핵심은 오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그 1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래 나와요. 뭘 위해서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잔소리가 부모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부모가 정해놓은 규범이 사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자녀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자녀가 뭐합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세상 속에서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고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에게 권하는 것들은 자식에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몇 절입니까?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할례라는 것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서약이거든요. 근데 그 서약을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뭡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네 마음의 믿음으로 내가 다 결단해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함으로 나아가라.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과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삶을 잘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면 말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좋았는데도 뭡니까? 거지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구원받고 야곱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고 막 늘 힘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는데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이제 그 이유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둘째, 하나님은요, 유일하시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작은 민족이었던 그들을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을 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웃에 대한 부분이 있고 좀 자신에게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기 원했던 부분들이 뭐냐?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기 원해요. 이게 12절,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게 그 경외심이거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두려워서 하지 말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경외심과 사랑을 합치면 경건이 된다고요. 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면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말했던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한마디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TV 드라마 보는 게 재밌겠습니까? 성경책 보는 게 재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도 싫어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고 힘이 나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또 말씀을 보러 가고 싶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나아가기를 그 도에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만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요. 마음을 다하여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진지하고 공의롭고 자비스러운 것 또 인내심만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서 진짜 어찌 보면 주님의 성품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닮아가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게 20절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 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제 그 맹세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게 20절에 또 나오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영적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하라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도를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두 번째.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그네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뭐요? 그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가 길에 서 있으면요. 집으로 초청하는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했고 또 성경의 곳곳에 나그네들을요. 집으로 맞이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16절에 나와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이 모든 신앙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이 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이 2장에 육신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고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인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내 마음에 딱 내가 이제 바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다. 이걸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육신적인 할례하고 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껍데기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사랑 또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17절 18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롭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0절 22절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금도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그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살아가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드러나는 육신적인 역사가 없어도 돼요. 뭡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평안함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새벽을 계속 깨우는 게 어렵지만 이 새벽을 깨우며 또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